월요일부터 레위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매일매일 115 묵상운동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천공부 첫 번째 공부 레위기서 1장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서 어떤 책인가? 어떤 서양학자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진 말인데 실족해하는 책이다. 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맘먹고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출애굽기에서 가까스로 그냥 성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셔가지고 꾹 참고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서 펴고 1장 참고 2장 참고 3장 4장 5장쯤 가다가 집어치자. 실족해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모세오경,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한 묶음으로 성경책이 있지 않아요. 세 묶음이에요.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쓴 5권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도 서슴지 않고 레위기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레위기서가 중요한가? 그럼 그 사람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운데를 좋아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았으면 가운데 딴 책을 쓰셨을 것이다. 근데 5권 중에 가운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책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른 책들은요 주로 어떤 역사를 전에 받은 대로 혹은 경험한 대로 누가 기술한 거잖아요. 모세가 예를 들면. 근데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다른 법 얘기하실 땐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십계명 주실 때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해 놔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에다 직접 글을 쓸 것이다 하고 새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다른 것보다 특이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받아 적은 글이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 레위기서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쓰신 이유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전주곡 같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심판을 거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 형제들을 이렇게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민족과 함께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그 예배법을 적은 게 바로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레위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벌써 제목부터 기분 나쁘죠. 이게 레비티커스, 이게 무슨 말이죠?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거든요. 제목부터가 좀 잘못 달린 것 같아요. 보통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경책 제목을 달 때 히브리서의 관점에 따라서는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의 첫 단어 중심으로 제목을 달거든요. 근데 레위기서는 사실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부르심의 책 이렇게 해서 쓰면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목을 영어에서 잡을 때, 영어 성경에서 잡을 때, 또 우리 한국 성경에서 잡을 때 이거 어딜 따라갔냐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70인역이죠. 70인역이 벌게이트, 또 라틴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라틴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제목을 그 사람네가
이 레위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달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냥 내용 보고선 그렇게 달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레위기 전체에 레위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레위기서라고 제목을 달았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인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에 그 히브리서 원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소위 서방 세계에 번역되면서 레위기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그냥 레위기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건 레위인을 위한, 레위는 누구죠? 야곱의 네 번째 형제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제 제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한 지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막과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따로 세운 그 지파인데요. 그 지파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특별히 죄를 범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기록된 그런 책인 거예요. 근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컨빈스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 다, 우리한테는 이거 다 끝난 책 아니냐. 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이나 재물을 다뤄야 하는 제사장이나 제사가 행해지는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레위기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 있지? 또 잊어버린 거 있나요, 목사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세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를 성자 예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주 멋있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밑으로 쭉 찢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 레위기서 읽어나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레위기서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잘 공부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개혁주의가 아니라 우리 신학계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자들도 가장 연구를 덜 하는 주석책 섹션을 보더라도 가장 적은 섹션이 있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런 게 레위기서인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제 생각에는 제 목회 20년 우리 본하는 교회 있으면서 두 번째 레위기서 읽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될까?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이나 지켜야 할 규례나 붙잡고 살아야 될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첫 부분에 책을 레위기서를 쭉 열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화목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 같은 글을 읽으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 하는 정결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서 읽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교훈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셨는가? 이 상징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레위기서는 정말 의미 없는 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숨겨진 의도를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서는 우리가 그냥 빠르게 지나가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책이에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조용한 가운데 위스퍼링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오히려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 오른쪽 뇌를 사용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을 묵상해서 그려나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제사 드리는, 내가 제물 가져온 사람이 돼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바 오늘 같은 거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뭐 힘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소를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꼭 제사 지내는 사람이 죽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죽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이 소를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양을 잡을 때도 직접 잡으라고. 이런 일을 왜 하게 하셨는지 내가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소를 죽이기 위해서 소와 씨름하고 소의 정말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 몸에 막 피가 온통 튀기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살아내야 아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경험하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빨리 읽어 나가면 꽝이에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오히려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 오른쪽 뇌를 사용하셔서 한번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려보시면 아마 더 의미 있는 영적 경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1장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현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디였죠? 어디죠? 네. 시내산 호렙산에 뭐예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가지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부르시는. 두 번째는 언제 부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모세를 부르세요. 대화하기 위해서. 19장에 나왔을 거고요. 또 3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근처에 이스라엘 회중을 구름으로 쫙 덮으신 다음에 또 모세를 부르세요. 이번에 모세를 부르시는 게 네 번째인데 이번에는 회막문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요, 주로 많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회막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회막 위에 이렇게 가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 말씀하셨는데 14절 이후에 보면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예물을 받으시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여기 말씀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배려하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예물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가 있고, 염소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네 이 말씀을 받은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신의 광야, 사막으로, 거기 가보신 분 알잖아요. 그냥 모래 사막인 거예요. 정말 햇빛은 반짝 모래 아래. 우리같이 머리 까만 사람은 2분만 나가 있어도 막 지글지글 타오르는 정말 장렬하는 태양광선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양, 소, 비둘기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이분들의 생명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 주님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3절에 보면 10절까지 소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 제물에 대해서, 14절 이하에는 비둘기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하시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많고 더 자세한 말씀이 첫 번째 3절에서 10절까지 있기 때문에 소제물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한 7가지 지침, 이거 좀 자세하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짧게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5장 상하 이렇게 딱 나누면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5절 하반절 이후에는 제사장이 인발브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돼요? 먼저 송아지를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고요? 회막 문 앞. 성막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화면 준비됐습니까? 아닌가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동 텐트죠. 이동 성막, 이동 성적 선막인데 보세요. 길이가 50m. 길이 옆에 건 뭐라고 그러죠? 넓이? 오케이. 넓이 25m. 이 성막 높이가 2.5m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저 텐트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4사방을 둘러싸서 텐트를 치게 되어 있고, 12지파는 4지파씩 동서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성전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부터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성막 짓고 그 주변에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텐트 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텐트 걷고 준비하는 거예요. 행렬 준비하면 구름이 이스라엘 행렬을 인도하는 게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행군인데, 출애굽기 23장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이면, 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양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재물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라? 저 번제단이죠, 번제단. 제일 밑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그 번제단 앞에까지 가져와라. 저기 성소가 뒤에 보이죠? 이 번제제단에 바쳐야 되는 거니까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앞에서 소나 양을 어떻게 직접 잡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막문 밖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성막 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의 어떤 중간 지역 정도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가기 전에 번제단 통과해야 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번제단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라. 왜?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제물 드린 사람이 수송아지를 찾게 되는.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라. 안수해라.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거예요. 너랑 나랑 하나다. 너는 내 대신이다. 지금 번제제물 얘기하시면서 속죄제물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므로 그런 의미에서 전가 이 안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나와 동일시 되도록 내가 안수한 네가 내 대신 죽어라. 하나님의 전가, 죄의 전가, 동일화 하는 그런 의미죠. 누가 안수하게 되었어요?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를 상징하는 그 예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한 짐승인데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뭐 닭을 잡아보신 분이나 돼지를 잡아보신 분이나 뭐 소를 잡아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딱 본 거라고는 닭 잡는 것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리고 어렸을 때 보다 말다 정말 잔인하잖아요. 목 쳐서 목이랑 몸이 이렇게 분리됐는데도 얘가 아직 죽지 않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 이렇게 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닭에서 흐르는 피, 이 생명의 피가 튀기는 거예요. 잡는 사람의 몸에. 직접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5절 하반절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피 뿌리기 얘기하셨죠.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인바부돼요. 왜요? 재단은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는데 만지면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이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별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이하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세요. 너희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혹은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너희 가운데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귀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절대 사람의 피를 내 손으로 흘리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이 피라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 제단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뿌린다는 그런 제의적 의미가 이 속에 있다 볼 수가 있고, 6절 8절에 보면 짐승 가죽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불을 피우고 각 뜬 짐승을 제단불 위에 올려놓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이 짐승을 올려놓는 것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머리와 각 뜬 고기,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도 보는데요. 어떤 학자는 머리와 뜬 고기는 성막 외부 마당을 상징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은 성소를 상징한다면, 생명의 가장 원천이 되는 심장이나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성소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섯 번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잘 씻어서 부정한 거, 오줌이나 배설물이나 땅에 흙 묻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없애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구별케 하시고, 일곱 번째, 불사르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 뺀 모든 것이 완전히 타서 연기로 하나님께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요. 시내 광야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주로 비가 오지 않는 사막 땅인데,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임하는,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이하에는 양, 14절 이하에는 비둘기,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보세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어떤 방편입니다. 방편.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귀한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이동하는, 사막에서 이동하는 유목민에게 소, 양, 비둘기 너무 귀한 것들인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포기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림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레위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17절 말씀 가운데 3번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셨어요? 뭐죠?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 같은 말이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혹 어젠다가 있으셔서 어젠다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얻을 복이 있기 때문에, 드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번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예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로 나올 때는 사실은 어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향기롭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렇게 기뻐하실까?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든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예배하는데 소를 바치라 그러셨노? 뭐 양을 바치라 그러셨노? 마음만 드리면 되지. 왜 소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고 비둘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마음의 예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또 행동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거 하나 나오죠.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번은 예수님 머리에 뿌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예수님 발 위에 그냥 엄청난, 한 사람이 그저 1년 일해서 벌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뿌려요. 그걸 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헌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계산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다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가룟 유다만 싱글하지 않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계산했어요. 이거 300데나리온 되는 건데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었을까? 계산을 빠르게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하시죠. 그대로 돌아. 이 여인이 한 것은 참 귀한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행동으로 증거가 될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가룟 유다, I agree with you. 이거 안 돼. 웨이스다. 그러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기쁨일 수 있겠어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 향유 옥합의 값어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머리 그리고 다리에 뿌린 여인은 예수에게 뿌림으로 뿌려진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정말 보배로운 보합으로 지금까지도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이야기를 창출했던 것이죠. 오병이어 한 소년의 점심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앙의 얘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이건 그 재물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그 재물의 수만 배의 값어치를 발휘하는 예배의 어떤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올 때 꼭 빈손으로 하면 안 되고 재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내 앞에 와라. 이렇게 레위기서에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또 우리 주님께서 정반대되는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게 하나. 두 번째는 어젠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복음 찬송, 우리 젊은 작가들이 쓰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헌신이 있는가? 저는 그런 찬송 부를 때 정말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게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그게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일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야, 입술은 정말 찬양 잘하네. 꼭 이사야 시대 같네.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찬송할 때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주님 원하시는 거는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마귀 밥인 거예요. Vision to Praise라는 책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소개해놨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 교회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지붕을 봤더니 한쪽에서는 천사가 막 성도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대접에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또 한쪽에서 보니까 귀신들이 그냥 바쁘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서
사단에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 그 꿈에서 깨어나셔서 이게 너무 막 그 범민 중에 주님 앞에 그 뜻을 묻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신령과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정말 진정이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에만 묶여있는 예배, 그 예배도 일단 영적 이벤트인데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드려진 예배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려서 주님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